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고백을 다시 인사합니다. 그 땅을 차지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복이 오늘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 저를 비롯해서 21명, 전부 22명이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캄보디아 방문은 우리 교회 속회 헌금으로 캄보디아 트모서 지역에 우리 교회를 건축을 하였고, 그 건축을 한 이후에 작년에 이미 건축이 되어졌는데 우리의 일정이 맞춰져서 봉헌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목사인 저의 개인적인 소감인데요. 5년 전에도 제가 캄보디아를 갈 수가 있었는데 5년 전과는 정말 다른 감정,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5년 전에는 그냥 캄보디아 지역을 방문한 거였고, 지금은 우리가 세운 새로운 교회를 봉헌하러 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한 100명 정도 어린아이들이 모이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한 15명 정도가 헌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는 날은 만나지 못하니까 오기 바로 전날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그 중고등부 여자아이들이 막 울은 거예요. 한두 명이 눈물을 흘리고 굉장히 슬퍼하며 울었다고.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이 우리가 떠나는 때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놈들 이제껏 여기에 다른 교회들이 막 와도 한 번도 울은 적이 없는데 새로운 교회 이제 왔다 가니까 울더라. 그러면서 사실은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에서도 왔었는데도 뭐 울지도 않고 그렇게 헤어졌는데, 새로운 교회 사실은 뭐 3박 5일이고 아이들과 있었던 건 이틀 반 정도였는데, 그 아이들이 굉장히 슬퍼하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린 건 처음 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말하는 게 이거였어요. 자기들이 새로운 교회니까, 트모서 새로운 교회니까 새로운 교회가 온다라는 것이 그렇게 기다려졌고, 다른 교회는 뭐 어느 교회에서 오고 어디서 오고 하는 거는 또 반갑고 뭐 이렇지만, 자기네들이 새로운 교회 교인이라는 것이, 그리고 또 그 새로운 교회가 한국에 있는 이 교회를 지은 새로운 교회가 온다라는 것이, 그리고 새로운 교회 성도들을 본다라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느낌이 달랐을 것 같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도 그렇지요. 5년 전에 갔을 때는 꺼공이라는 곳에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에서 한 2억 정도를 들여서 아주 선교센터를 크게 지었어요. 그래서 현지 목회자에게 그 교회를 맡기고, 선교사님은 거기에 이제 사택도 있으면서 공동으로 선교를 하셨고, 바로 트모스라는 곳에는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가서 선교사님의 선교지로 정해서 그곳 아이들을 만나고 뭐 이러셨던 거예요. 그때는 꺼공에 있는 청년들이 트모스를 같이 가줘서 그 아이들이 트모스의 어린이들을 모아서 예배도 드리고 뭐 이랬는데, 이제는 꺼공과는 이제 선교를 같이 안 하고 트모스로 선교사님 부부가 완전히 옮겨서 참 열악한 그 환경에서 선교를 했었던 겁니다. 그때 5년 전에는 동네 아이들 막 모아서 이제 그 모임 했던 거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전화기 사진기로 찍어놓은 동영상이나 이런 걸 보고서 요번에 그 중고등부가 된 아이들을 찾아봤더니, 그때 동네 아이들이 뭐 교회에서 왔으니 뭐 과자 주려고 막 모여서 막 있던 아이들이 커가지고 중고등부 아이가 돼서
동네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보조교사의 교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진을 보니까 자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초등학교 때 거기에 모여서 막 그 아이들 중에 한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커서 이제는 트모스 새롬교회 중고등부가 되어서 또 아이들을 선교사님과 함께 돕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자기들이 새로운 교회다라는 것, 그리고 한국에서 새로운 교회가 온다라는 것은 이전에 다른 선교팀들이 오는 것과는 분명히 달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이전에 5년 전에 가서 그 아이들을 봤을 때와 꺽공에 있는 교회 아이들을 봤을 때의 그 감정이 아니라, 이번에 갔을 때는 그 트모스 새롬교회 모인 아이들이 우리 여기 한국에 있는 새롬교회 아이들과 똑같은 담임 목사 같은 마음이 있었고, 그 중고등부 아이들을 봤을 때 저 또한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 교인이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우리 교우들이 준 장학금을 전달했을 때 그 아이들은 너무 행복해했고 또 감사했고, 자기들이 새로운 교회 교인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느껴졌고, 저 또한 트무소에 있는 캄보디아에 있는 새로운 교회 그 아이들을 만난다라는 것이 새로운 교회 담임 목사로서 5년 전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감정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 아이들 또한 자기들이 새로운 교회, 트모스에 있는 새로운 교회의 아이들이라는 것이 자기들에게 그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 다른 선교팀과 교회가 방문했을 때의 감정과는 다른 그런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떠날 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던 것, 이건 이제 제 해석이에요. 그리고 선교사님의 해석인데 거기에 조금 변수가 있어요. 하민이가 중고등부잖아요. 그런데 걔네들하고 헤어지는 게 슬펐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안 되는데 자기들은 캄보디아 말로 그 페이스북에 올리면 그걸 번역해서 하민이는 이해하고 한국말로 거기다 올려서 걔네들은 또 한국말을 캄보디아 말로 번역해서 지금 그러고 서로 이렇게 연락을 한다니까. 그리고 우리 하람이가 중고등부를 다음엔 꼭 데리고 오고 싶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막 들은 거예요. 그 아이들과 교제를 나누니까 그냥 같은 새로운 교회 중고등부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내년 동계수련회는 캄보디아로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함께해서 우리 중고등부를 캄보디아에 좀 보내서 그 캄보디아에서 같이 캄보디아 중고등부와 함께 어린아이들도 같이 하고 그 동네 또 전도도 하고 좀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캄보디아 트모스 교회는 우리 교회의 브랜치 교회로 우리가 같이 돕고 협력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로운 교회가 온다라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는 설레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다른 교회가 오는 것은 한 번도 그런 설레임이나 헤어졌을 때 눈물이 없었는데 자신들이 새로운 교회니까 한국에 있는 새로운 교회가 온다는 것이 설레임이고 기쁨이었고, 그리고 왔다 가는 것이 너무나 슬픔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비로소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From that time, 그때로부터 on Jesus began to preach.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시작했다라는 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말씀을 전하셨어요. 설교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시작했던 그 설교, 예수님이 처음 말씀을 전했던 그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52주를 듣겠지만 우리가 시작하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라고 하는 명제라고 하는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이 해가 시작될 때부터 우리에게 한 해의 어떤 신앙적인 표고 목표고 명제였던 것처럼,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그 땅을 차지하리라에 관계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그 처음 시작했던 슬로건, 모토, 명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은 앞으로 3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시고 어떤 설교를 하실까? 중구난방이 아니라 예수님도 주제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슬로건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3년 동안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큰 주제가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였어요. 신학자들이 분석하는 것, 예수님의 복음과 제자들의 복음은 다릅니다.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제자들의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 전에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분명한 것을 정의하면 제자들의 복음과 예수님의 복음은 큰 주제의 면에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복음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일성, 설교를 시작하는 첫 목소리, 큰 주제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였어요.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이 딱 설교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딱 요 말만 하고 끝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처음 설교에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마태는 큰 주제로 딱 한 줄로 예수님의 설교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Jesus began to preach. 예수님이 설교하는 것을 시작했다. 그 설교의 핵심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뭐냐라는 것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는 거. 트모스에 있는 새롬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한국에 있는 새롬교회가 온다는 것이 설레였던 건 자기들도 새롬교회 교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데 우린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축구를 봐도 대한민국 태극기를 달고 국가대표가 하면 우리가 뛰지는 않지만 대한민국 사람이란 정체성, 국민인, 이게 있기 때문에 같이 감동하고 같이 기쁘고 같이 슬픈 마음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우린 신앙의 자리에선 또 무엇을 분명하게 정체성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흥분이 돼야 돼요. 이 말을 들으면 가슴이 뛰어야 돼요. 천국 하면 그냥 한자어로 돼 있는 거잖아요. 하늘나라. 근데 여러분, 이 천국이라는 말이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라는 건데, 여러분, 이게 하늘의 나라라고 표현이 되잖아요. 왜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이름, The kingdom of God, God이라는 하나님이란 이름을 함부로 입에다 쓸 수가 없었어요. 부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 대신에 하늘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천국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를 번역한 거예요. 하늘나라예요. 근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표현이에요. 이 하늘나라는 누가 계시는 곳이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는 단어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는 동의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게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 주제예요.
예수님 3년 동안 가르치는 모든 말씀이 이 큰 주제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다시 뒤집어 이야기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이 정체성,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설레임과 그 가슴 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천국이라는 말만 들으면, 하나님 나라라는 말만 들으면 우리의 가슴이 설레어야 하고 뛰어야 된단 말이에요. 트모스 새로운교회 아이들이 한국의 새로운교회라고 하니까 이 가슴이 예전에 어떤 교회가 와도, 선교사님을 파송한 그 교회가 와도 그런 감정을 못 느꼈는데, 자기들이 새로운교회 학생이니까, 한국에 있는 새로운교회가 오니까 설레이고 다른 감정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큰 주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가, 오늘 이 말씀 한 절에 우리 신앙의 모든 내용이 축약이 되어 있고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만 번역이 되었는데,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말이에요, 회개하라 라고 하면서 가르라고 하는 왜냐하면이라는 이 접속사에 대한 해석이 빠져 있어요. 예수님이 그 이유를 말하는 거야.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조금 이 말이 다르게 들릴 거예요. 회개해야 돼. 왜냐? 이유가 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야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이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들려지지만, 마태는 말이에요, 3장 2절에 세례 요한이 전한 그 복음의 핵심도 똑같아요. 히라보 원어도 똑같이 나와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다고 하는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도 예수님이 처음 전하는 복음과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다른 말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에 예수님이 전하기 전에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7절에 가서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 12제자를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라. 여러분 12제자를 보내면서도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딱 하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복음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이 말은 천국 백성이 돼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2000년 전에. 그럼 여러분 2000년 전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2000년 전에 가까이 온 천국이 그때 멈췄다면 그대로겠지만, 가까이 오는 천국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미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그때 말씀하고 시간은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럼 가까이 온 천국이 2000년이 지나는 동안 그때 멈춰 있지 않으면 그 천국은 더 가까이 온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내가 받아들일 때, 2000년 전에 살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 2000년이 지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면 어쩌면 천국은 이미 왔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너희들 회개해야만 돼. must해, must. 회개해도 되고 안 돼도 뭐 안 해도 되고 뭐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회개하라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2000년이 지났으면 천국이 아주 가까이 왔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쩌면
이미 천국이 다 왔다라고 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2000년 지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지금 복음을 전한다면, 그럼 여러분, 천국이 이미 왔다고 한다면, 천국이 아주 가까이 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해석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천국 백성으로 사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믿음 생활이 뭡니까? 교회 다니는 거요? 뭐 11조 안 빠지는 거,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천국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이미 가까이 왔고 이미 천국이 이 땅에 왔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 믿으면 그냥 이 세상에서 잘되고 축복받고 성공하고, 이게 신앙생활의 귀결점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남들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 하늘나라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귀결점이 딱 하나예요. 우린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축복받고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성공했고 이렇게 잘 돼서 너무, 이거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귀결점이 아니에요. 예수 믿었는데 세상에서 돈도 벌고 성공했는데 천국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럼 오늘 나는 물어야 돼요. 난 지금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린 보통 잘못 이해하는 게 뭐냐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여기서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전도도 잘해서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가는 것, 천당 가는 것, 극락 가는 것,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린 천국을 가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본다면 천국은 가는 게 아니네. 천국이 오히려 우리에게 오는 것이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우리에게 오는 천국을 맞이해야 돼요. 우리에게 이미 천국이 왔다고 하면 그 천국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뭘 하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아유 예수님 잘못했어요, 죄를 고백하는 것, 우린 이런 차원으로 회개인데, 여러분 회개하라, 회개가 무슨 뜻이냐면 메타노이아예요. 메타노이아. 여러분 메타를 자르고 노이아를 잘라야 돼요. 두 단어니까. 메타라는 말은 요즘 많이 들어요. 이게 히라버예요. 메타버스라는 게, 메타버스. 지금은 메타버스 세상이에요. 버스가 새로 나왔나 보다가 아니라 메타라는 히라버는 이동이라는 뜻이에요. 변화라는 뜻이에요. 옮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버스라고 말하는, 요즘 아이들은 메타버스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코로나 시대 때 그런 걸 많이, 교회가 여기는 현실이잖아요. 여기 오는 게 출석이잖아요. 그런데 메타버스에는 교회가 가상 공간이 또 있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가 메타버스 안에 있어요. 버스는 유니버스, 여러분 우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게 우주인데 여러분 가상의 공간이 또 있어요. 거기 가면 사람을 만나고 거기 가면 또 새로운 교회가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메타버스 시대라고 해서 굳이 젊은 아이들은 교회 안 온다,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거기서 교회 생활하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가상의 또 다른 우주 공간을 만들어서 그 우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메타버스라는 뜻이. 그럼 메타노이아는 뭐냐? 노이아는 생각하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깨닫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메타는 이동하다, 바꾸다라는 거면 여러분 생각을 바꾸다라는 뜻. 생각을 바꾸다. 회개가 뭐냐?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메타버스,
새로운 우주로 들어가는 것처럼, 옮기는 것처럼, 메타노이아, 우리가 생각했던 걸 바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면 뭐예요? 돌이키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껏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메타노이아, 회개하라라고 하면 이렇게 계속 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키는, 이렇게 사는 게 회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을 왜 했느냐? 설교 이거하고 하나도 상관없는 것만 하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너희 어떻게 하라고요? 메타노이아 하라. 이제껏 이렇게 살았던 거를 천국이 가까이 왔으면 여러분 내가 천국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위해서 오셨. 그러면 여러분 천국을 등지고 살면 안 되는 거고 천국을 향해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는 천국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신앙생활 뭐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천국을 향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내 생각도 돌이키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도 돌이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천국을 향해서 모든 삶의 방향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 안 빠지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복음. 그럼 이제 제가 천국을 이야기할게요. 천국이라고 예수님 말한 건 여러분 바실레이아, 천, 하늘천, 우라논, 하늘, 이걸 얘기했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 바실레이아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죽어서 가는 공간이 아니라 이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건 저기 뭐 여러분 천국에 뭐 금은보석에 가득한 그 천국이 여기 내려온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저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으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도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이 금은보석 가득하고 먹을 것 잔뜩 쌓여있고 일하지 않고 그냥 파라다이스, 낙원, 그게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사탄은 말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 지상 낙원을 다 만들 수 있어요. 사탄도 뭐 먹고 사는 거, 여기서 떵떵거리고 사는 거, 돈, 권력, 사탄도 다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 못하는 게 뭐냐? 거기 하나님이 계시게 하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돼요. 이 세상에서 못 먹는 건 먹고 이 세상에 가지지 못한 집 갖고 이 세상에 없는 금은보석에 가득한 그곳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아도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히 미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서 적용이 안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있는 천사나 또 천국 백성인 뭐 어떤 존재들이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이건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건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벽한 것,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한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여지껏 이 육신적인 세상의 나라의
그냥 사람으로 사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우리 주기도문에는 여러분 수라고 하는 당신의라는 단어가 다 빠졌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가 아니라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완전한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 아버지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또 나라의 임하옵시가 아니라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복음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래요? 뜻이 하늘에서, 그냥 뜻이 아니에요. 당신의 뜻이, 당신의 뜻이 어디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도. 그게 뭐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어디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여러분, 천국은 죽어봐야 가는지 안 가는지가 아니라 여기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여러분 메타노이아 해야 돼요. 천국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생각도 체인지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도 체인지 돼야 되고. 그것은 무엇이에요? 천국이 뭐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100% 여러분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어야 돼요. 그게 천국 삶이에요. 천국 가서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생각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라도 무시하고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정체성,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 꼭 각인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트모스에 있는 캄보디아의 그 아이들이 자기들이 새로운 교회 교인이라는 것이 느껴졌기에 한국에 있는 새로운 교회가 오는 것이 그렇게 기뻤고 설레였던 것처럼, 그리고 떨어지는 것이 그렇게 슬픔이고 눈물이었던 것처럼, 천국이 가까이 온다라는 건 우리에게 설레임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진다?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만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진다? 흑석동에 대형 마트가 들어온다? 엄청나게 좋아할 거예요. 흑석동에 종합병원이 들어온다? 엄청나게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등지고 여전히 세상 나라를 향해서만 달려간다?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가까이 온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한대 라고 하면 모두가 와 하고 그쪽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 믿음이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는 이 예수님이 처음에 그 일성,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꽉 각인이 되어서 내가 예수 믿는 게 뭐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사는 게 무엇을 위한 거지? 예수 믿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오셨던 거구나. 그럼 내가 예수 믿는 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야. 내 삶의 모든 방향이 이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메타노이아 해야 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시 포커싱하고 리포커싱하고 다시 그 초점을 맞춰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살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그 삶의 방향이 계속 틀어져서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땅에 완전히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루어지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때 진짜 신앙의 다른 차원의 경지를 우리는 느끼게 될 것이고 그 믿음 생활에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왔느니라. 2000년 전의 말씀인데 이미 천국은 여기 온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 통치와 그 다스림이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때 여러분 가난해도 병들어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 여러분 내게 또 다른 삶의 기쁨 그 차원을 분명하게 경험케 한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자리가 그렇게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의 역사가 천국 백성이 되기로 결단하며 내 삶의 모든 자리를 가까이 오는 천국을 향하여 돌이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여 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